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빅 뉴스라 그러면 IM 선교의 사건이겠죠. 지금처럼 학교가 등교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비대면 수업하고 이러는 시기에 IM 선교회는 대안학교랍시고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합숙하면서 훈련했다고 그러죠. 방역조차도 안 하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IM 선교회 그 설립자인 마이클 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자기네들은 이미 코로나에 걸렸어도 진짜 걸렸어야 됐다는 거예요. 2,000명이 모여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지방으로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으니까 걸렸으면 진작에 걸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고 계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딱 듣는데 마음이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는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그 정도만 해도 좀 지켜주면 좋겠는데, 이게 교회라는 것이 예배 드릴 때만 마스크 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면하다 보면 서로 악수도 하게 되고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서로가 나눠 쓰기도 하고 문손잡이를 서로 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취약한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이 속히 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처럼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부부싸움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신앙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애들이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런 세상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과학에다 맡겨야 될 건 과학, 방역에다 맡겨야 될 건 방역, 약은 약사에게, 아니죠,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맞나요? 이런 식의 돼야지만 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 안에 바이러스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귀신이 들어오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교회 안에 침투한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귀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에 대해서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몸을 경련을 일으키면서 떠나갔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마가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면서 쓰잖아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개를 가만히 보면요, 동정녀 탄생설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사건도 좀 약간 축소해서 보도하고 있고, 곧 이어서 나오는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도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냥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들을 부르실 때 어획기적이 나와요. 물고기가 막 가득 잡혀갖고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아주 간략하게 그냥 불렀다, 걔네들이 따랐다, 뭐 이런 식으로만 보도하고, 제대로 보도하기 시작한 사건은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정표를 무엇으로 제시하느냐, 이걸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으로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들기도 하고요. 어획기적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도, 그리고 시험 받으시는 장면도 길게, 어떤 본문은 동정녀 탄생부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복음은 무엇일까에 대한 그 이정표, 방향성을 회당에서 귀신 쫓아낸 사건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아주 뭐 단편적으로 대답하자면 이런 거죠. 이 땅에 있는 악한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 이런 것입니다. 아예 딱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겁니다. 멸하러 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아 예언 구절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거기에 나오는데, 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뒤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대가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메시아 예언 구절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마귀의 대가리가 으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 재미있게 해석되어지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은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거든. 귀신 들린 사람 봤다고 하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귀신 들린 건지 단순히 정신병인지 저는 구분을 못 하겠는데, 뭐 그 당시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으깨버렸는데 뭔 걔네들이 뭐 활동할 능력이 있다고 이 시대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과학까지 의학까지 발전한 시대에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다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우리는 귀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라? 흥치풍 하세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 고집이고 내 욕심이고 내 잘못된 판단이고 이런 게 더 악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더 큰 문제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귀신이요, 회당 안에 있어? 이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이 귀신은 지방령이라는 거예요. 지방령이 뭔지 아시죠?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서 원한이 맺힌 것처럼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귀신. 근데 그 귀신이 원한이 어디 맺혀있는 회당에 딱 맺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회당 귀신, 말씀 귀신, 그 다음에 예배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데에 가서는 뭐 망나니 그렇죠. 교회 안에만 딱 들어오면 사람이 싹 돌변한 사람들 있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정작 삶은 바뀌지 않는 사람들. 예배는 목숨 걸듯이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돼. 뭐 세상에서 삶은 엉터리로 살았어도 주일날 교회만큼은 꼭 가야 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방령 귀신이라는 마치 요즘 같은 시대에 코로나 시기에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예배는 목숨이다 이러는 사람들을 이렇게 겨냥해서 하신 말씀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지방령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참 특이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게 재미있게 느껴지는 게 이런 겁니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날까요? 그러니까 여럿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회당 안에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럿 있었는데 왜 한 사람에게 귀신들이 몰빵해서 들어갔을까?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얘한테 한 명, 쟤한테 한 명 이렇게 좀 들어가면 지네들도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귀신들이 딱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쫙 한번 훑어보고 누구한테 들어갈까 생각할 때,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쟤는 뭐 착하게 살 놈 아니야, 쟤는 구원받기 힘들어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들어가겠죠. 즉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쟤는 그냥 두면 구원받을 것 같고 착한 일 잘할 것 같고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쟤한테 온 힘을 다 몰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쟤한테 들어가서 쟤를 괴롭히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런 거예요. 거기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들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더 나쁜 걸까요? 귀신들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안 좋은 걸까요? 그런데 특이하게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들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본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한 것과 같이 그 귀신들도 반응했다는 거거든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자라는 말을 때 그 권위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권위라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이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면 제가 여기서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안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이 제 말씀을,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저를 목자로 여기시는 것은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특별한 과정을, 훈련을 마쳤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저 진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저 증 있어요. 확인 가능합니다. 마이클 조는 가짜라고 하던데 어찌됐건 제 거는 진짜입니다. 정통 장로교 통합 측 소속 목사입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해박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권위는 누구한테서 느껴지냐면 본인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권위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주운전은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는 맨날 음주운전해갖고 단속 걸리고 이러는 사람이 그 얘기하면 그 말에 권위가 느껴지십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고, 자기가 하는 말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권위가 부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의사들이요, 우리 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인간의 몸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리고 방역을 하시는 분들, 질병관리청 이런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 문제 잘 알잖아요. 그리고 방역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잘 알고 있어서 권위가 부여되기는 하는데 맨날 TV에 나올 때마다 마스크도 안 써, 가림판도 없어, 자기네끼리 따닥따닥 붙어있어, 자기네들끼리 둘러앉아갖고 밥 먹고 있어, 이러면 그들한테 권위가 부여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삶이 받쳐주는 사람에게 권위가 부여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합시다. 이 회당에 모여있던 서기관들이요, 사람들은 물론 서기관에게 권위를 부여할 겁니다. 우리보다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아 라고 여겨지지만 귀신들보다 더 잘 알았을까? 귀신들이요, 서기관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지 않았을까요? 귀신들도 말씀을 잘 알아요. 마가복음에는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에서 자세히 기술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보면 사탄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서기관들보다 더 잘 알겠죠. 그런데다가 귀신들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말해놓고 그거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권위가 없었어요. 귀신만 아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알죠. 자기네들이 듣는 대로 살지 못할 뿐더러 말하고 있는 서기관들도 말하는 대로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 어쩌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사는 척하는 사람들과 그나마도 사는 척도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귀신들이 회당이라고 해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냥 제 집 드나들듯이 편안하게 들었던 거고, 사람들의 삶이 다 거기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안 들린 사람 구별 없이 그냥 다 회당에 모여서 뭐든 해도 됐던 거죠. 근데 거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율법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더러 더 나아가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죠.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주신 이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자직강,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해석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해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이 해석해 주시는 율법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권위라고 하는 말에는 뭐도 포함됐냐면, 권위는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죠. 박학다식해서 아는 게 많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권위 부여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사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가지신 권위야말로 진짜 권위죠.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특이하게 볼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과 예수님이 전하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이 전하는 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과 복음이 뭐가 다르냐 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말씀은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 일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겠구나가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듣기에 뭐냐면 저 인간은 예수는 자기가 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그거대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해서 살아온 삶의 결과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특히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놀라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여라는 말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나사렛이 워낙 시골 동네니까 기선제압을 위해서 마귀가 이 촌놈 예수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람과 나사렛이라는 말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다윗의 가문의 이새의 가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둘 다의 의미가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경멸하면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귀신은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귀신의 신앙 고백은 절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의 신앙 고백은 귀신을 구원을 받게 한다, 못 받게 한다? 못 받게 해요. 신앙 고백을 누가 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도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니까 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귀신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앙 고백을 내가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나도록 내가 고백하도록 하시는 이해 능력을 따라 구원을 받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즉 나더러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귀신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 귀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고 나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경련을 떨게 하고 나왔다. 글쎄, 경련을 떨게 하고 나왔다. 경련을 떨고 큰 소리 지르고, 그래갖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질러야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귀신 들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뭐 있는지 없는지. 귀신 들린 사람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회당장도 모르고 서기관도 모르는 판에 우리라고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전하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복음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내 안에서 막 귀신이 막 떠나가는데 내가 막 부르르르 떨고 막 그들아 지르고 뭐 이런다? 글쎄요. 저는 여기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집회들 가운데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개가 품무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귀신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는 거 할 때 특히 조심스러운 건요. 복음과 종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종교는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믿는 게 종교예요. 즉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내치실 수도 있다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내가 행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나는 순종한다, 고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내 안에 동기가 나로 하여금 어떤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내 욕심과 목적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내 삶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럼 종교.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생활을 하십니까? 그럼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귀신이 거할 틈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의 기쁨,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귀신들이 와서 우리한테 속삭일 게 없어요.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좀 더 건강해야 돼. 네가 좀 더 유명해져야 돼. 그리고 속삭인들, 내 안에서 그거 부추긴들 우리 흔들 수 없어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난 지금 가진 걸로 충분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딨어? 이러고 얘기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들 우리가 넘어가겠느냐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새 교훈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새 교훈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누가 이루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것. 그러니 불가역적인 것, 되돌릴 수 없는 것, 내게 주어진 복음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분명하게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복음, 내 삶의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 복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이게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와 같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오늘날 교회는 자꾸만 종교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성경을 필사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죠. 종교죠, 종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넘치게 사랑하여 주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 만약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귀신들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으깨버렸는데 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 흥칫뿡.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붙들어야 될 거는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친히 다 이루신 예수님 그분으로 만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의 기간 동안에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권위 있는 새 교훈,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알고 지키고 행하셨으며 그 결과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으로 인해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분이 주신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을 드러내는 수단이며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미 주신 복을 세상에 나누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